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2절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신문 보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그 말씀을 드려요. 고목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출신의 목회자들 모임인데,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저를 부회장으로 추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단체 아니에요? 원래 본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이거 불법 단체인가? 하여튼 여러분 때문에 세워진 것 같은데, 제가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각 남성교회와 여자교구 청년회는 오늘 결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후에 결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이며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조일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부터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한 268명, 그리고 일반 서민 남성 456명, IQ 145 이상 되는 여성 90명, 총 814명을 70년 동안 그들의 뒤를 추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아니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을까,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몇 가지 행복의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태도. 둘째는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셋째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넷째는 유머 감각이 탁월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다섯째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섯째는 친밀한 친구들이 많은 것. 바로 그런 조건들이 공통적인 그런 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웃으며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층도 축원합니다. 4층은 주무시나?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바울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타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심, 그리고 바울의 능력과 인기에 대한 시기, 그리고 자기 종교에서 바로 기독교로 넘어간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을 더 미워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상당히 유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아름답게 섬길 줄 알고 나눠주길 좋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대부분의 전쟁은 뒤에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에요. 거의 다 종교 전쟁입니다. 가장 악독한 재판이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금요일 날 보셨잖아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 재래시장에 가면
탁 비틀어가지고 탁 칼로 쳤던 것처럼 도끼로 사람의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영상 보셨잖아요, 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종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선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양심적이고 더 무자비하고 더 마음이 부패하고 강팍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삶이 뭘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믿음 안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외적으로 너무나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죠.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그 총회장을 하면서 교단 통합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끝까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완장찬 사람들이에요. 자그마한 완장차고 그것 가지고 누리려고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단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완장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누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대로 그 종교에 심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행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기쁘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정말 즐겁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바울에게 자기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나 어떻게 그가 처신하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기 다행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내가 손에 묶인 채로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얻었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적인 그런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식이나 지위나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성과 영성과 모든 부분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철학과 신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똑같은 그런 전도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면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세요? 부끄러운 과거가? 아마 누구든지 한두 가지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그날 배울 범위만 책을 찍 찢어가지고 뒷주머니에다가 꽂고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야 10페이지 넘겨 이러면 그때 저는 선생님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제 그러는 거죠. 책을 넣어야 할 가방에는 자전거 체인, 파이프, 바클 이런 것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포크를 구부려 가지고 허벅지에다가 여자 밴드로 차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8,300교회 총회장이 되었을 때 부총회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 괴롭히는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가서 좀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나 싫다고. 그랬더니 만나자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다고. 그래서 평택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탁자 위에다가 자기가 옛날에 조폭이었던 거 신문에 난 거를 딱 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이런 짓 과거에 안 해본 새끼가 있나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그랬더니 바로 끄집어서 밑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짓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 2개, 석사학위 4개, 그리고 대학원 졸업한 학생만 32년 가르치고 신대원장으로 졸업한 거 그냥 아무나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었지만 이런 면도 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나쁜 놈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세요. 자, 지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면 옛날 그랬던 성격들이 가만히 잠자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누르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쑥 겨나와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한테는 절대 제가 욕을 안 하잖아요.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한테 욕 안 해요 절대. 그런데 교단에 가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제가 바로 그렇게 나와요. 시원치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안 충만하면 이게 수시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이. 바울도 과거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9절 봐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베드로한테 어떻게 함부로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대들어요. 응?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변화된 것처럼 아그리빠 왕 당신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당신도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뒤에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체험을 간증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가는데 정오에 정말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빛이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봐요. 같이 읽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영적인 소경이었던 자신을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런 목적이 바로 내가 체험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알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자기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멋진 인생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변화는 세 가지 면에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매우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온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성이 변화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포악한 자였는지를 깨닫고 그는 겸손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과 정반대로 도리어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완전히 180도 전환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나 아쉬움 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담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자입니까?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이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부한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병든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관심은 사뭇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변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펠릭스 때처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생에 단 한 번이고 어쩌면 그만해 그러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봐요.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은 냄비에다가 다시 국 끓이고 거기다 또 다시 밥 해 먹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깨끗하게 치워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총독 같은 베스도는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적극적인 반대자죠. 그러니까 막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니까 뭐라고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봐요. 24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습니다. 밥 외에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짤막한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게 될 영생에 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맑은 물속에도 득실되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만원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멀리 있는 별들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시경이나 엑스광선으로 들여다보면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있는 그런 질병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으로 살던 베소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에게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더라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미친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은 한때 학문에 미쳤고 유대교에 미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어딘가에 미쳐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으십니까? 바울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도리어 베스도 총독만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마저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9절 봐요. 29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묶인 것 이거를 제외하고, 내가 병든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쫓겨난 것, 그런 것 제외하고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사람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믿다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세상 것 때문에 시험들 일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넉넉한 모습으로 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내 행복에 넘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 아닐까요? 자, 아그리파 왕의 반응은 베소도 총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간증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였다면 자기도 예수쟁이가 될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28절에 하고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스도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내가 단순하게 이런저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 이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30절 31절 봐요.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던 것처럼 이들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죄 없는 죄인으로 오직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행해 보이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자신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물에 빠져도 주둥이는 뜬다 라고 했던 그런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랬더니 크리스토스톰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내가 교회 내 명령을 어기겠다는 거냐? 그러면 너를 감방에 쳐넣겠다. 아예 제가 감옥에 100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황제에게 달려와가지고, 폐하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 일, 감옥에 들어가기를 크리스토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독방에 넣어놨으니까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읽고 연구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흉악범들 속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흉악범들이 전부 다 교화돼가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죽여버려.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순교했다고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다만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자기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신 분들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잠깐 푸른 초장 보이는 것 같은데 이내 사막이 오고 이내 골짜기를 지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결정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자랑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